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코미디언이었고 또 영화 감독이었던 이 기타노 다케시라는 분이 쓴 생각 노트라는 책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어느 날 어떤 코미디언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코미디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 어린 축하를 그 사람에게 해주었다고 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만일에 이 코미디언이 자기와 활동하던 시기가 겹쳐서 내가 유명해진 것만큼 이 사람도 유명해져서 나의 유명세를 반반 나누었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진심 어린 이 성공한 이후에 이 축하를 해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어떤 솔직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남이 잘 되고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또 다른 어떤 운동장에서 잘 되고 있다면 뭐 축하해 주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내가 가는 길에 이 사람이 걸림돌과 같이, 그죠? 내가 가는 길에 절반의 차선을 막아놓고 반대편으로 조금씩만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마치 천사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저기 허공에서 떠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욕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이 출발하는 새해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이 지나치게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하면, 자라나면 사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욕심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상 속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쟁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생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경쟁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깔려서 나오죠. 경쟁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경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쟁이란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효율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신앙 안에서 세팅이 되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불필요한 시간의 사용이나 어떤 재정이나 감정에 흘러내리는 낭비들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순한 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우리말 성경에는 따뜻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순한 혀를. 근데 이 패역한 혀는 가시돋친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좀 더 다가오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경쟁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욕심껏 경쟁해서 네가 뭔가를 취하라고 세상은 날마다 부추기죠. 그리고 도덕적인 명분도 줍니다.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늘 듣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의인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지혜로운 말은 바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혀가 온순해지면 생명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예,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뜻한 말을 한다는 건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배고플 때 먹는 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둘 수 있는 열매와 같다는 거죠. 이 열매를 따야지만 우리가 이걸 또 섭취하고 살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말은 밥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하고 말을 한 걸 듣고 이걸 먹고 사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세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책에서 어떤 읽었던 정말 좋은 명언,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간에 나누었던 어떤 대화 속의 하나의 문장, 아니면 어떤 스승의 아주 깊은 통찰과 이 직관이 있는 이 세상의 해안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 고 이병철 회장님은 항상 노노를 옆에다 끼고 자신에게 마치 이 자신의 인생의 캐논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무심코 하는 말 중에 과연 아, 온순한 혀가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말 중에 무심코 나오는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힘이 들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지 자기가 다 그림을 자기 만족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보통 화가들이 말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 그런 분이 계시지만 정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화가라면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포인트는 어떤 다른 누군가가 이 그림을 그의 언어로 칭찬해 줄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그 화가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다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으로만 살지 않고 선한 말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땅에 깨어진 세상에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순한 혀, 이 따뜻한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패역한 혀 있죠? 그죠? 이 패역한 혀. 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 상해 보셨어요? 예, 가시돋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제가 일전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영상에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왜 그러신가 하고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어릴 때 그 부모님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 하나가 있더래요.
근데 그 말을 좀 반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한글을 못 하시다가, 그죠?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 가지고 자기 반평생 동안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 아, 그러면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예, 나중에 하회를 하시고 좋은 관계가 됐다는 아주 풋풋한 얘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 할머니가 눈물 흘리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런 유사한 경험을 겪었을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나무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을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따뜻한 말 못 들어도 이게 영혼을 상하지 않도록 잘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방편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걸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여전히 뭔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 되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좀 머뭇거려지고, 그렇다고 또 1대1로 만나가지고 이거를 또 해보려고 그래도 많이 어렵고, 예. 그랬을 때 그의 마음에는 점점 이렇게 누적이 되는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패역한 말, 오늘 1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돼 있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과격한 말은. 여러분, 잘 보면 이 과격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내가 갑자기 막 성이 나 있는 상태인데, 막 격노하는 상태인데, 이 격노하는 불길에 이 과격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화염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과격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과격하다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나 있는 상태죠. 그죠? 예, 화가 난다, 이거 있죠? 화가 난다, 앵그리버드, 그죠? 자, 이렇게 성난 사람이 옆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도우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찬물을 마신다, 2번 따뜻한 물을 준다, 뭐 이런 걸로 됐겠어요? 될 수도 있지만 어렵죠. 자, 성난 사람을 도와주려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나지 않은 말로 상대를 잘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성이 나지 않는 말로 상대를 편안하게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스럽게 빠져서, 과격한 말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나오는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떤 말을 할 때 논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논쟁을 할 때는 대부분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양상을 띱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을 설명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기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나는 당연하다고 얘기는 생각하지만 상대가 듣기에는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상황들을 나도 모르게 사실인 양 밝히는 경우에는 상대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아주 얍삽하고 야비한, 좀 그런 경우인데, 논쟁을 할 때 상대를 멍청하게 보이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 목적으로 일부러 고통을 가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논쟁할 때 말을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뭘로 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자기는 첫 번째지 두 번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이미 논쟁을 할 정도면 뭐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성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멍청하게 보이고 또 상대가 미련하게 보이고 기분 나쁘게 만들도록 일부러 고통을 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기름을 확 붓는 거예요. 그냥 막 화염에다가. 이러면 진짜 불이 이게 다 꺼질 때까지 계속 타오를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이 쓰라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와장창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원한의 벽을 쌓아 올리게 만들고, 그 원한이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난 사람은 정말 과격한 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장 1절에 보면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유순한 대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온유한 대답. 네, 온유한 대답.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도 좋지만 저는 온유한 대답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유순한 대답은 사실 원어에서 보면 풀어서 설명하는 이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경청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하려면 네, 최대한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공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침착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이 나 있는 사람이 인내를 배우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성이 난 사람을 이렇게 에워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순한 대답은 대부분 진실한 내용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시종일관 전혀 적의가 없는 그런 명백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뭐 3일 동안 여러분이 뭐 누군가 논쟁을 한다거나 막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틀려가지고 얼굴을 붉혔다거나 막 심지어는 막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시베리아 개나리도 막 날렸으면 정말 여러분 일단은 회개해야 돼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막 화가 안 풀렸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여러분 어,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 손뼉은 혼자 왔다 갔다 한다고 호공을 한다고 바람 소리 살짝 날 뿐이지 소리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내 사실이 이런데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그런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방 사고는 없어요. 다 쌍방이에요. 네, 관계라는 건 쌍방입니다. 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관계는 쌍방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논쟁이 심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논쟁이 없는 삶까지는 오기가 어려울진 몰라도 이걸 줄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인내심에 굉장히 좋은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상대를 바라볼 때 눈을 바라보지 말고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콧등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약간 상대가 코믹해집니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 그래도 안 되면 한 번씩 시선을 3초 정도 왼편 한 번, 오른편 한 번 바라보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숨이 쉬어지면서 상대의 하는 말을 듣고 조금 내가 침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논쟁으로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일 열받은 그룹이 누굽니까? 예, 뭐 고아와 나분의 나그네들, 이방인들 뭐 이런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웰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병자를 낫게 하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고 이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좋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있죠? 특정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엄청난 이 비리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리고 당시 권력에 이 다 먹다 남은 이 포도 껍데기를 빨아먹으면서 권력 자리를 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정리를 막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한두 번 상대했던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상대를 하셨어요. 자,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들은 과격한 말로, 성난 말로 논쟁하듯이 마치 불씨를 막 이렇게 화염에다 뿌리듯이 막 기름에 뿌리듯이 막 고통스럽게 예수님께 달려들었지만, 그죠?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으로 쭉 경청하시다가 한 번에 일갈하셨다. 천철살인 딱 날리고 역발상 던지면 그들은 꼬리를 확 내리고, 그죠? 자신들의 무식함을 인정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통쾌한 승리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평소 자주 말하는 사람과 의견이 대립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감정의 골이 깊어졌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씩씩거리고 있거나,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일단 먼저 회개하세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노를 품으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크리스찬인데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막 이게 영적 침체가 와요.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분을, 내가 정말 하나님, 유순한 데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구한다면 전 여러분이 2024년에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죠? 그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책할 만큼 정말 그들에게 역발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혀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런 이들을 돕고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4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장 절실한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침착하고 부드럽게 유순하게 그들을 대했고 마음에 원한이나 앙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늘 방황하고 방탕할 때도 엄하게 다루지 않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지금도 대해 주셨습니다. 이 받은 사랑으로 오늘 혀가 온순한 생명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의 언어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